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5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 걸음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이 학기 개강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이 학기의 말씀이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학기 말씀은 오늘 본문은 목동일 뿐이었던 이 다윗이 오늘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개강 예배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의 키펄슨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시작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 다윗이 목동일 뿐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되었을 수 있을까? 참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뭐 볼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한 10년, 20년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목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왕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리와 부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런 세계 선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맡기시고 또 붙이신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남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지만 여러분 참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각이 나오지 않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서는 오늘 내용은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세워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또 다윗은 똑같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에 대한 모습이 매우 달랐습니다. 개인의 능력, 어떤 개인의 열정, 어떤 개인의 역량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좀 해볼만 하니까 난 될 것 같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어떤 그런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 나의 어떤 역량,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의 직분과 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러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울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어떤 캠퍼스 들어가기 위해서 막 주님을 막 그땐 따르고 그리고 막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때는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목적, 어떤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야망 때문에 따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목적으로 따라가면 그 신앙은 식어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같은데
나중에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마지막까지 승리한, 마지막까지 신하의 경주를 마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오늘 이런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뭐 오늘 찬양 가서도 주님만이 나의 뭐 왕이십니다,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뭐 이런 찬양했지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왕이지, 하나님 왕이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실제 나의 삶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지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그 의미, 그 모습, 그 삶의 형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학기 개강예배 말씀은 여러분의 1학기는 비록 사울 같았을지라도 2학기에는 다윗과 같아지는, 저도 여러분도 사울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부터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대학생들은 원래 이런 걸 잘 안 시키는데 오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왜냐하면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윗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모습이 세 가지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다윗이 유다 왕, 한 지파의 왕일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이러한 지파,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우리 통일 왕국의 전체 왕이 당신입니다 라고 기름을 붓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었습니다. 그죠? 목동일 때 처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유다 왕일 때 두 번째 받았고, 요번이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은 목동일 때 받았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꽤나 시간이 흐른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받잖아요. 못 받으신 분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뭐 5년? 한 10년? 그러면 좀 이루어져야지. 이제 JCM이 이 정도 됐으면, 우리 한 10년 정도 됐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갑질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떠한 갑질이었어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다윗 사냥을 당하죠. 도망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있었어요? 학자들이 약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1, 2년을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 10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비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도망자야? 너 비전 받았다면서 근데 왜 도망자야?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왜 5년도 6년도 아니고 왜 지금까지 도망자야? 너 왕이 되는 거 맞아? 그거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눈에는 왕이 아니라 그냥 도망자만 아니어도 지금 좋은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는 너무나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자기 인생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전과 멀어지는 시간이 약 1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자의 기간을 다윗이 끝낼 수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어도 됐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뻔한, 우리가 요즘에 큐티의 그것을 보고 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빨리 왕이 되는 거니까 죽일 기회가 생겼다. 주님이 주신 기회다. 이제 너도 끝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데 끝내지 않습니다. 고생을 끝낼 수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 더 고생을 받는다는 거.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오는데 그것을 기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막 기회야. 막 캠퍼스에서 어떤 막 직장에서 자기의 삶에서 어떤 좋은 나의 고난이 끝날 것 같은 좋은 어떤 기회가 오면 어때요? 이거 주님의 뜻이야. 이거 고난 끝났다. 꼭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데 다시스 배가 딱 오니까 어때요? 주님의 뜻? 어떻게 배가 딱 지금 오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10여 년간 도망자의 기간을 그냥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편에서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울에게 너무 쫓김을 오래 받았어. 오랫동안 참았어. 너무 길어졌어. 이유가 많잖아요. 합당한 이유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남이 기준도 아니고 다윗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막 빨리 시작하고 빨리 뭔가를 내가 힘들면 또 끝내고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왕으로 실제로는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 위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이 실패하거나 주님의 말씀이 허황되거나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다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뭘까요? 지금 사울이 잘못했잖아. 누가 잘못했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이거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나의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끝나는가? 이거에 우리의 포커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관점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나보다 더,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이 나쁜 사건도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해서 너무나 놀라운 왕이 되게 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피곤하면, 좀 어려우면, 손해되면, 억울하면 나쁜 거고, 나에게 편하면 좋은 거고, 이런 나의 1차원적인 생각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때요?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뤘어요. 통일 왕국의 왕도 금방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빨리 무너졌습니다. 혜성처럼 화려하게 나타났다가 별똥별처럼 순식간에 막 파사가 없어져요.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려요. 기다리는 척 합니다. 그런데 나중까지는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릴까요? 내 영광, 내 성취, 내 비전에 집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때를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뭔가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어때요? 이스라엘 10지파가 나와서 다윗을 세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이란 것은 이 사울이 다스리던 10지파의 리더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기가 나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이제 나 왕이 돼야 돼 라고 자기가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내가 이제 왕이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신앙이 가장 강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린 다윗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뭘 계획하고 자기가 특별한 어떤 것을 받아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루고 내가 뭔가를 빨리 이룬 사람이기보다는 주님의 때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정말 빨리 이루고자 했다면 사울 벌써 죽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나의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때요? 이거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비전 자체가 나의 하나님께 받은 비전, 어떤 직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은 왕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잃었어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다윗의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냥 왕이 된다는 것이 그냥 세우면 되는 것을 하나님 뭘 준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기간 도망자이면서 뭘 배우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인격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인격, 순종의 인격, 인내의 인격, 사랑의 인격, 그런 인격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본문을 좀 여러분이 이 말씀 발보라시 막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사실은 예측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 이 말씀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되지.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막 말씀으로 씨름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시고 여태까지 회개시키시고 수련회 때부터 행하셨던 어떤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의 삶이 해석되고 조명되고 또 회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저의 삶에 어떤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고 청년 세대 부흥에 대한 이런 비전이 있는데 좀 뭔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뭔가 인간적인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되어지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지금 포커싱한 거 그거 아닌데 너에게 용서의 인격이 있냐? 사랑의 인격이 있냐? 너에게 순종의 인격이 있냐?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이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이 6개월간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17년에서 한 20여 년 기간을 훈련받은 거예요. 무슨 훈련? 인격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모르면 어때요? 일을 막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막 일으켜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막 라이징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일으키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뭡니까? 왜 아무것도 안 이룹니까?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준비만 되면 오늘이라도 세우시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만약 자기의 포커스가 도대체 사울이 언제 이것을 끝낼까라는 포커싱, 사울이 바뀔 것만을 기대하고 상황이 좋아질 것만을 기대하는 포커싱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기다렸겠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 죽이고. 다윗은 그런 포커스가 아니에요. 자신이 받을 훈련을 통과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죠. 남을 막 바꾸기 위해서 막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막 뒤집어버려요. 사울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기 전에, 세계를 바꾸기 전에, 네 가정 바꾸기 전에, 네 캠퍼스 바꾸기 전에 너부터 바뀌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너 열방 선교 나라 바꾸는 거 그 전에 이연미 너부터 바뀌어라. 그래서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느냐, 지금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포커싱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훈련받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정말 상처 많고 정말 억울함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이러한 신앙의 내면성,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나의 셀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서 나의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울 세계관 때도 그랬죠. 저 사람 변화되는데, 저 리더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멈춰야 된다. 내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한 다윗의 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된 이유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섬길 때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은 가장 이 국정에서 가장 큰 국가적인 일은 아마 전쟁이겠죠. 그래서 왕들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물이 전쟁 그 전리품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이 국가 재정이 되고 또 거기서 취한 어떤 인력들, 포로들이 또 사람들이 인력이 되기도 하고 또 땅들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러한 전쟁이 매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고 왕이 하는 핵심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죠. 17절입니다. 형제님들이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8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면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타겟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에게서 다윗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골리앗의 목을 벤 사람, 그거부터 시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마다 그가 승리했고, 블레셋 진영에 사울을 피해서 잠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도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느낄 때는 다윗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죠. 어떻게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다윗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 다윗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죠. 지금 왕이 된 후에 다윗 편에서는 첫 전쟁이에요. 이겨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포커싱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단번에 이기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왜요? 하나님이 벗개가 빼앗겼을 때 어때요? 벗개가 들어갔죠.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벗개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 시켜줬잖아요. 주님이 다곤 신상의 이 신들, 우상 신들을 다 절단냈어. 다 쓰러뜨렸어. 그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다 죽어나갔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발 이 벗개 보내자. 하나님 혼자서도 이 블레셋을 상대해서 다 쓰러뜨릴 수 있으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고 뭔가 전쟁을 지금 놀라운 사람이어서 나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 전쟁에 다윗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 주님 위에 짓겠습니다. 뭐래요? 주님이 내가 성전을 못 지어서 장막에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재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걸로 다윗 성전 짓겠다 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승부가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주님의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아주 충만한 가운데 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질되기 시작한다. 왕이 되고 나서 불순종이 반복되고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 들어도 말씀이지. 말씀이니까 다 자고 졸고 하나님 그런가 보다. 그냥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만을 사울은 취했어요. 세상적인 왕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언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공급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을 그때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은 오직 탈취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오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에만 관심이 있잖아. 이 땅의 명예와 영광과 재정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왕 했습니다. 타이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전리품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 우리가 캠퍼스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직장을 간 그 이후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은 어때요? 물질 없고 뭔가 안 되면 막 주님께 막 매달려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주님은 뭐 온데간데 없죠. 여러분, 캠퍼스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캠퍼스 들어가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성경에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야. 물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싸우는가를, 왜 다루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에서 싸우는 모습을 먼저 볼 텐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이 온 것을 보고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물어보는 모습이 처음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그일라와 문제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넘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몇 주 전에 또 다윗에 대한 말씀,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다 쓸어가잖아. 그때 주님께 다윗이 물어보죠. 주님, 쫓아가면 다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쫓아가라. 다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 물어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이 이 첫 행위, 첫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캠퍼스 들어간 이후에도, 내가 무엇이 채워졌을 이후에도 어때요? 첫 행위와 첫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얘기하죠. 너가 첫사랑 때 첫사랑을 버렸어. 그거 회개해라. 그런데 뭐래요? 처음 너가 행했던 그 행위로 돌아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때부터 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년을, 20년을 베테랑 전사예요. 전쟁만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울왕이 이미 있을 때 천부장 했고, 이미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열지파를 세우는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얘기했는지를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하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사무엘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부터 3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사울 왕이 통치할 때도 어때요? 다윗이 어땠대요?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왕일 때도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렸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왕일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에 당신은 충분합니다. 3절에 뭐래요?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자,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다윗은 베테랑 전사라는 거.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딱 블레셋을 보면 각이 나온다는 거.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처럼, 그전처럼 주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어땠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죠. 왜? 탈취물만 얻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진 게 한 학기가 지나가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 사울에게 계속 가서 책망합니다. 근데 사울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무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스타일, 불순종하는 스타일, 자기의 세상적인 스타일 끊을 마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시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죠. 자기 가족과의 요나단과 관계도 좋지가 않죠. 사무엘과 관계도 좋지가 않고 모든 관계가 사실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처음 겸손했을 때는 사무엘과도 하나님과도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다 좋았어요. 사울이 바뀐 거죠. 여러분 1학기 때 이런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과 같이 처음 행위를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2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바뀌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사울 싱크리올 100%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나는 항상 다윗이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 사울이 저와 너무 비슷한 거.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 끝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떨까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을 적습니다. 여러분의 이학기는 또 저의 이학기는 주님과 시편을 쓰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 마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때 또 다윗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23절에 다시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자, 다윗이 처음에는 올라가라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르비딤 이 전투에서는 뒤에서 기습하라고 해요. 뽕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있다가 걷는 소리가 들리면 뒤에서 기습하는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과거에 주신 말씀, 과거에 했던 패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전략을 과거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방법을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레마라고 하죠.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했으니까 승리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전략도 짜고 있고 내가 영혼 돕는 것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니까 지금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패배가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패배가 올까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기가 이러한 이 학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 오늘 바알 브라심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 이름이죠. 풍요의 신을 얘기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블레셋은 이 바알 신을 섬겼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알 신을 섬깁니다. 풍요와 안락을 주는 것을 따라서 어떤 걸 따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 조시고 여러분 여기서 많이 이렇게 지루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믿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 돈에 눈이 딱 띄어지죠.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 이성이 딱 눈이 띄어지고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 눈이 그때 딱 띄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믿고 따라가는 대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서 이 바알 우상을 들고 전쟁에 나오거든요. 어떤 믿음이야?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어야지. 믿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인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가죠. 명예를 따라가죠. 스펙 따라갑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보증해질 거란 믿음이 확고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대상이 다른 두 그룹이 격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캠퍼스 가면 직장에 가면 믿음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격돌이 시작하죠. 근데 그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쟁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로 바알 우상들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과거 고대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강한지 우리가 믿는 바알이 강한지 해보자.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의 신이 강하면 불을 내릴 거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불을 내릴 거다.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해. 내가 믿는 신이 큰지 너희가 믿는 그 신이 큰지 배틀하자. 전쟁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을 어떻게 하셨다? 바알을 불화심하셨다. 돌파하셨다는 뜻이에요. 물을 쫙 흩음같이 다 떠버렸다. 부숴버렸다. 다 깨뜨려버렸다. 그 뜻입니다. 주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블레셋을 다 쪼개버리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기자 블레셋 사람들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어요. 이거 뭐야? 다 치워. 여러분, 우리 위에 방학이 이런 방학이 됐죠. 우리의 수련회와 우리의 세계관학교가 이런 바알들을 부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바알보다 더 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승리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돈에 끌려다니고 음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이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전성기가 나 믿음의 전성기 언제였지? 나 고등학교 때였나? 나 중학교 때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가 2학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전성기는 그 전이 아니에요. 나 광야할 때, 나 유다 왕 때 그때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의 전성기, 이제 다윗이 무슨 일 합니까? 법계 다시 돌이켜와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역사가 막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 다윗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우리의 전성기가 2025년 2학기가 될 걸 선포합니다. 전쟁이 없냐? 전쟁이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전성기가 바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아니라 바로 2025년 2학기가 될 걸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사울의 관심은 어땠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 영광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비를 세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된 후에 이긴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사울과 상반됩니다. 다윗의 고백의 중심 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어떻게 했대요? 내 앞에서, 내가 싸우기도 전에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다 흩어버렸다. 주님께서 혼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너가 가서 싸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 내가 너 앞서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 너보다 앞서서 내가 싸운다. 자, 24절에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뽕나무 꼭대기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다윗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이 흩음같이 그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 통치 기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내 때에 만들고 내가 역사를 만들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간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학기 때 뭔가를 또 부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틀어서 표현한 표현이 사도행전에 딱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던. 아멘. 왜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해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랑 일치해.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관점, 한 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또 드러내는 이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다윗과 같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